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세상 모든 불의와 죄악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섬기며 살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행여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에 함께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떠한 사람에 대할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신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남은 생애, 짧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소망은 다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적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는 소망이 다시 오시는 주님,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그랬죠. 성경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예언과 약속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노하심은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들, 자기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 세상이 죄악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은혜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장래 노하심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어떤 형벌을 내리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다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내서 로마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지를 버리고 110만 명 유대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쫓아내서 약 2000년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토록 비참한 그 순환과 학살을 당하는 역사를 가지게 한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벌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는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모델 케이스로 먼저 보이셨고, 이제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끝까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형벌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그 옛날 노아 시대에는 죄악이 충만했기 때문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홍수로 온 세계를 물로 심판한 사건은 지금 전 세계에 그 홍수가 지나간 흔적들이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150일간 온 세상에 물속에 들어간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때는 물로 멸망시키거니와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땅을 보존해 두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불로 심판할 날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했는데, 이제 우리 시대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으며 동쪽 끝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이 3,3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고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었습니다. 그러한 끝이 오리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받았고 우리 시대의 마지막 때에 되리라고 예언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사는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당하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은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는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 심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다에 생물이 다 죽고 육지에 있는 모든 나무도 죽고 물이 없어서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지진이 나서 세상에 높은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세상에 아비규환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잔인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는 사람은 사도 팔도 못하고 아무 활동도 못하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짓 평화 시대에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자라고 해서 단두대를 설치해 놓고 목을 잘라 죽인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 되어질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완전히 다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을 자세히 말씀했는데, 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치 홍수 전에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마지막 이 세상에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은혜 시대에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진노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는 그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7년 환란에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틀린 거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에녹이 홍수전에 데려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 데려가십니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그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계속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나라로 데려가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진노와 심판을 내리는 그날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마지막 최대의 소망의 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진노와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난다. 이제 마지막 전쟁입니다. 같은 민족끼리의 싸우는 겁니다. 이건 사상 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싸우고 지금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건 사상 분쟁이고 나라와 나라의 강대국의 충돌 일어납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제 전쟁의 여입입니다. 이제 요엘서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그러니까 농사는 농기구를 딱 부셔가지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든다. 평화로운 시대에 일상을 위해서 이용할 것을 가지고 전쟁 무기를 만든다. 온 세계 강대국들은 전쟁 준비에 아주 바쁩니다.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미국도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 7,0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 6,800기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신형 핵무기는 미국이 더 많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8나라, 북한까지 합하면 이제 9나라가 됐습니다. 북한은 한쪽에서는
인민들이 굶어 죽는데 한쪽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계속 지금 쏘아대지 않습니까? 예, 평화를 위협하고, 예, 전 정말 자살 행위인데, 그래서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각 나라들이 전부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데 약한 자도 이르기를 우리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이제 북한은요 지금 나라로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할 나라인데, 우리도 강하다 건드리지 마. 미국을 상대해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지만은요, 그 약한 자도 이르기를 우리는 강하다 할지어다. 저는 그 성경 보다가 야 지금 우리 시대다 이제. 예, 어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무기를 사용 못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미국에는 뭐 집집마다 전부 다 총을 소지하다고 있다는데 다는 아니겠지만은요. 왜 그러냐면은 예, 도직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총을 가지고 오니까 예, 정당 방위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인의 허락 없이 집안에 들어오면 총을 쏴서 죽여도 죄가 안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그런데 학생들이 가방에다가 총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US 달러로 200불 내지 300불만 주면은 멋진 권총을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선생을 쏘아 죽이고 뭐 별일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제 국가도 말이죠. 이제 이 작은 나라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요. 어린 애들에게요 수류탄 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잖아요. 이 고리를 빼가지고 던지면 쥐도 죽고 남도 죽이고. 예, 북한을 보면은 꼭 그런 식이에요. 예, 이 철부지들이요. 예. 예, 핵무기 얼마나 무서운지는 모르고요. 불장난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약한 자도 이를 강하다 할지어다. 너는 전쟁을 준비하고 올라올지어다. 요엘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의 마지막 전쟁에 극한 북방로서 러시아입니다. 메색 두 발을 파사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올 때의 나라들이 지금 그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며칠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러시아와 붙어 있는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에 핵무기를 거기다가 이제 배치하겠다. 위협합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그 핵전쟁인 우리 눈앞에 가까웠다는 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거기는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 다음은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것이 하나의 이제 계획된 일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일이니까요. 이제 그날에 가까워. 그러면 그날 마지막에 세계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하는 날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설마 그러지만은요, 이제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요, 이제 마지막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로 멸망한 것은, 유황불로 쏟아져서 멸망받은 것은요, 지금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자리가 이스라엘의 사해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보다도 약 400m가 낮은 곳이에요.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제가 거기에 2번 가봤거든요.
예? 지금도 유황 온천이 막 뜨거운 온천이 막 유황입니다. 유황. 그 주변에 유황 덩어리가 있어요. 불 붙이면 확 붙습니다. 실험을 해가지고 다 드러났어요. 유황불로 멸망한 사건이 그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불이 하늘에서 뭐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때 내리는 것처럼 따로 내릴 필요 없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 그 터지면 이 지구를 100번 이상 불태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걸렸도다, 그런 말씀인데, 자기가 숨겨놓은 그물에 자기가 자빠지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져 죽고, 이사야에 보면은 횃불을 둘러 띈 자여 횃불을 피워놨는데 네가 그 속에 들어가리라, 너가 그 속에 타 죽을 것이다.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걸 알았는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뭐 앞으로 뭐 AI 시대에 희한한 세상이 온다. 사람들이 막 저 지상 천국이 내줄 것은 들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뭐 안전하다고요? 평안하다고요? 멸망이 호련히 이 말이니 그랬어요.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임함같이, 잉태된 여인은 해상 고통을 한번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세상은 죄악을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멸망이 호련히 이 말이니, 호련히 갑자기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설마만 기다리지 말고요. 그리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 이건 자연재난이죠. 지진, 전에도 지진이 있었지만은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지진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지금 21세기에는 지진이 이제 대형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는, 지난번에 그 터키에서 지진이 난 지진으로도 한 7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저 아이틴가 그 지진이 나서 뭐 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요 곳곳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제 뭐 어지간 지진이라도 발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처에 큰 지진이래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지진은 무엇입니까? 성들이 다 무너진다. 고층 빌딩들 다 무너질 겁니다. 그 다음에 기근, 기상 이변으로 지금 한쪽에는 땡땡 가물고 한쪽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양식이 지금 모자랍니다. 지금 굶는 사람이 많아요. 기근과 그 다음에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전에도 전염병이 곳곳에 있었습니다만은 지역적으로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잠깐 보여준 것은요, 코로나 팬데믹은 이거는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져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아주 침체되고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세계 마지막 이 재앙이 임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약 20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학살을 당하던 유대인들, 물론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하나님이 그들의 형벌을 내리셨는데
그들이 이제 200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 땅에 돌아가고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다 해봐야 2천만 명도 안 되는 민족이지만은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경제의 힘을 가지고 세계 뒤에서 강대국의 세력을 조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문화, 통신, 예술 각 방면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방인 복수하겠다. 복수. 그들이 약 2000년 동안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수할래?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겠다.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무슨 회의를 하는지 전혀 발표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마지막 원수각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흘려보내는 말이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전염병이 돌지도 모른다 라는 말을 흘려보냅니다. 그 뒤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잘 되기를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만은 뭐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온역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있으리라. 그리고 무서운 일과 세계 곳곳에 생각지도 않은 무서운 뭐 테러가 일어나고 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늘로서 큰 징조도 있으리라. 하늘로 징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빛처럼 변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말씀했는데 그 천체의 징조는 아마 7년 환란 끝부분에 가서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마지막 환란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성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구름을 타고 온다니까 뭐 구름이 뭐 비행기 타고 오듯이 오는 게 아니라 구름 속에서 다시 나타내 가신 그대로 오시라고 말씀했으니까요.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에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중에 이 세상이 없인 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들어가실 때는 낙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 낙의 새끼를 타고 띠뚱띠뚱 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우스웠겠죠. 유대인들도 그래서 무시했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이는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라, 킹 오브 킹이라 그러잖아요. 영광 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각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예고하리라, 통곡하리라. 왜? 하나님
심판의 날에 가까웠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통곡하고 기절해 버릴 겁니다. 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라는 것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 이런 일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미 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오셔도 돼요. 예. 아무 성경에 문제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이제 머리를 들고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죠. 너희 구속에 가까웠네. 이 구속은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몸의 구속.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변화된다 그랬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 오실 때에 이 낮고 천한 몸이 자기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케 하시리라.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이제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을 겁니다. 그것이 이 몸의 구속입니다. 그날이 가까웠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날이 가까웠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고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요한계시록 2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도 속히 오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에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기간이 차면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신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광야에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훈련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까지의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주시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이 있습니다. 뭐 상품이 얼마짜리, 그 다음에 상장 이걸 주고 박수 치고 끝나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경기장에 승리하면은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금방 시들어버리는 멸류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우리는 시들어지는 멸류관이 아니다.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른 박질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은 똑같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똑같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는 그건 차별이 없느니라. 똑같이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로 받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주시는 상급은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각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응? 누가복음 19장에 주님이 왕위를 받아 오실 때에 한 문화씩 다 나눠줬는데 한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도다 너는 10고를 차지하라. 한 문화가 5문화 남겼습니다. 너도 잘했다. 5고를 차지하라. 그러면 10고를 원님이 되고 5고의 원님이 되는 것보다도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이에요. 한 문화 그대로 수건에 꽁꽁 쌓아두었다 가져온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구원받은 후에 생활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뒤에 축 처져가지고 그냥 천국에 들어갈 그 생각하고 그냥 영원한 속죄 받았으니까 육신도 적당하게 세상에 온갖 것 누리면서 살아도 되지 않느냐 하고 축 처져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글쎄요,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수치와 고통을 받고 그 보혈을 다 쏟아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산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을 텐데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요. 그런데 적당하게 산다고요?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저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고 고생하고 한다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 받는다면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할 것이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주님과 같이 그 영광에 참여할 텐데 어떻게 하면 육신 하나 이고 잘 편안하게 잘 살까? 자나깨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말해요. 우리는 이 남은 생애, 짧은 남은 생애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 단체상은 없습니다. 단체상은 이건 적절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나깨나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죽기 않으면 까무러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죠? 어떤 사람 뒤에 축 처져가지고 내가 안 해도 다 할 건데 그러죠. 주님 앞에 설 때도 그런 마음을 서겠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가면은요, 그런 대로 내가 잘 살았다고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예? 아니면 내가 비겁하게 살았다고 후회하게 될까요? 후회할 일이 훨씬 많을 텐데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예?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뭐가 드러나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어떻게 살았냐는 게 이 몸을 따라서 선악간에 구원받은 후에 남은 것은 이 몸만 남았는데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언제가 죽고 썩을 육체를 위해서만 살 거냐? 아니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이 몸이 어떤 고난과 그 환난과 뭐 죽을지라도 만족하는 많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용감하게 살아갈 거냐 말이에요. 예? 적과 대치해서 싸우는 군인이 죽는 거 겁나면은요,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예? 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로 위해 죽으면 그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게. 예.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주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수고와 내 젊음과 건강과 내 행복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용감한 사람 아니겠어요? 응? 예. 그런 용기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선악간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라.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예? 주님만 위해 산 것이 선이고 자기만 위해 산 것이 악이고, 그 선악간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선악과는 다른 자,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정말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예,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줘다 하고 죽었는데, 우리와 그러니까 그 당대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에 가셨지만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은 불과 37년 만에 로마 타이투스 대장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 가지고 110만 명을 무자백에 죽여놔요. 아이벤저를 칼로 찌르고 젖먹이를 뺏어서 땅에 내 동댕이 쳐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는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이 불쌍히 이런 거 사랑 없어요. 예. 안식교인들하고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니까 지옥은 없을 거다. 성경에 지옥에 대한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더 많은데 없다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예. 슬비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으리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단을 받으리라. 밤낮 쉬지 못하리라. 고난인가 세시타를 올려라 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예? 예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 급주라고 했어요? 급주가 뭐하게 해요? 예? 사람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요, 구원 안 받고도 말씀 듣고도요, 구원 받게 되면 받겠지 언제까.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 없이 사는 분 계십니까? 빨리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예?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확정하라고.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이라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과 같이 되리니 이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오시는 그대로 볼 것이냐미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는 사람은 이 자기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야 주님을 만나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간 자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과 같이 될 소망. 나무 잎사귀 깔고 먹던 징그러운 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가서 뭘 기다립니까? 나비가 돼서 날아갈 길에 나비들이 바다를 건너서 대양을 건너갑니다. 때를 지어서요. 그거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때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사라진 사람은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징그러운 벌레는 그 아름다운 나비에서 날아갈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변화될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야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7장 1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는 영광스러운 소망 그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뭘 두려워해요? 심판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죄악에 오염될까 봐 혹시 범죄할까 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 밑창에 들어갈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더럽고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점점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이 점점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죄를요 독사보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을요 이 죄로 이렇게 표현한 말씀들이 있어요. 문둥병 들면은 자기를 저주하면서 부정하다 자기를 저주하죠. 부정하다 건치 오지도 마라 그러면서 이제 저 혼자 살다 죽든지 이제 나 환자들만 사는 그 골짜기에서 가다 죽을 때까지 있든지 자기를 저주합니다. 부정하다 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유는 주님과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줬는데 또 죄 가운데 빠져서 살 거예요? 주님과 깨끗한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 진행형입니다. 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자. 예, 육신은 깨끗하게 하려면 더러운 것, 예, 생각하지도 말고 건축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고 더러운 말 하지도 말고 깨끗하게, 예,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영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면 그러면 끝도 깨끗하리라. 영혼이 깨끗해지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제 생활이 깨끗해지겠죠. 속을 먼저 깨끗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우리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씻잖아요. 깨끗하게 씻고 뭐 깨끗하게, 예, 단정하게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마음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물로서 안 되는 거예요. 비누도 안 돼요. 말씀으로 돼야 돼요. 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듣고 마음에 또 외우고 지키고 말씀으로 깨끗해지죠. 예.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깨끗해지겠어요?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예.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예.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예. 텔레비전 앞에 가서는 몇 시간씩 그러면서 성경 시간이 없어 못 읽는데 거짓말도 잘하네. 그 어떻게 깨끗하게 되겠어 그래? 예. 자다가 일어나서 자다가도 성경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활을 살펴보고 뭔가 내 생활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그 말씀으로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응? 그 잘못된 행실을 그대로요, 예, 무슨 보배 덩어리처럼 그걸 잘 간직해 가려고요. 어떻게 깨끗해지겠어요, 그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깨끗게 계속해서 깨끗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예. 깨끗지 않은 말을도 하지 말고 깨끗하지 좀 잘못된 말을 더러운 말 듣거들랑 집에 가서 귀를 씻어요. 귀를. 들은 대로도 옮기지 말고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계속적으로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점점. 예? 베드로후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요,
원소가 다 타버립니다. 예. 하늘을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싹 없애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응? 예. 그러니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거룩이라는 더러운 데서 구별된 게 거룩한 거예요. 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응?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이 죄를 그대로 잘못된 행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막혀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예. 만일 어떤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죄를 마음에 품고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야 잠깐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문제. 응? 어떤 사람하고 중대한 문제가 딱 맥혀 있는데 그건 어물쩍 감춰놓고 뭐라고 하면 딴소리 하지 말고 그 문제부터 내놔봐. 해결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고 했어요.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야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예.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자기를 지켜야 돼요. 깨끗하게 지켜야 돼요. 예. 새 속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잘 지켜야 돼요. 예.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요. 바라보고 사모하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잠낮 밤낮.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십니까? 오늘 오십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오실까? 매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천체가 없어집니다. 아십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만든 하늘과 땅은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요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이에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체질이라는 것은 과학자들 말로는 원소가 다 타버린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의 약속대로 이 세상은 죄악이 충만한 세상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에 거하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영원히 거하는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잔인한 독재자도 간사한 사기꾼도 없는 아름답고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듯다. 매일같이 공상이 아니에요. 헛된 꿈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그 실제로 이루어질 날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 것도 천국에 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천국은요. 예? 예. 제가 어제 화장실에 이제 보니까 조그마한 아마 거미 중에서 조그만 거미 있죠. 눈곱만한 거미. 화장실 바닥이 하얀 바닥이니까요 딱 드러나요. 한참 봤어요. 걔 이제 빨리 가더라고. 가다가 또 여기 왔다가 저리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쉬기불 하다가 놔뒀어요. 예. 그거 보니까 콕 우리 인간 사는 모습 같더라고요. 조그만 거 훅 불면 날아갈 텐데 그거.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예. 버러지가 꼼지락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처럼요. 예. 우리가 천국에 가봐요. 예.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천사보다 더 영광스럽게 그 나라와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소망이 왜 확실치가 않아요? 예.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도 세상에 썩을 것이 욕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 똑같이 말해요. 아무것도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지만은 사는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행실이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예? 예. 경건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 언제 주님 오실랍니까? 예. 우리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에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님 오실 그날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잖아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 허물투성입니다. 제 뭉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깨끗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날마다 새롭게 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그거 힘써야 됩니다. 깨끗하게 되도록 깨끗하게 제발 좀 깨끗하게 나쁜 거 생각하지 마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는요 아무리 육신이 유익이 있을 때도 딱 잘라버려요. 예. 마귀는 좋은 거 가져가지고 너 잠깐만 양심만 약간 굽히면 수지 맞는 일이 있는데요. 뭐라고 해야 돼? 이 사탄은 물어가라. 예.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심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바울 사도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데리고 중매하는데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예? 마귀가 너희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하면서 떠나 부패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구원받은 사람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예. 기회만 있으면 노려서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 신앙은 넘어뜨리려고요. 예. 신앙생활에 실패하려고. 예. 구원받은 사람이 깨끗이 안 해가지고 사람 영혼 구원하겠어요? 깨끗이 안 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예? 예. 여기에 보면은 예. 네 의로운 행실은 너 같은 사람에게라면 유익할 뿐이다.
손이 더러운데 더러운 손 가지고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잡숴봐요. 그러면 먹겠어요? 걔나 갖다 주라게.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드리면요, 좋아하실 줄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위해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왜 계속 배워요? 계속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깨끗해지고 구별되고, 성경을 안 배우는 사람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우리 깨끗지 못한 걸 자꾸 생각나게 하고 고치게 하고 그러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뭐 하나님 좀 동정하는 셈 되고 여기 와서 이래 듣고 말씀대로 살면 좋지요. 근데 나는요 그렇게 하기는 싫었네요. 하나님 놀립니까 그래? 지 마음대로 살다가 거짓말 찬송이나 하고. 거짓말 찬송이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제일 거짓말 말하는데요. 아니 주일날 무슨 거짓말 해요? 그러니까 찬송하는데 보면 전부 거짓말 찬송이에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언제 네가 날 사랑했냐 이전보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세상으로 향하던 과거의 모든 욕망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도다. 스탑! 언제 사라졌냐? 세상에 대한 욕망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오고. 언제 사라지기는?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거짓말도 잘하네. 기도도 거짓말. 기도하는 거 보면요 막 정상유조로 막 잘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이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상태에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감고 하면 도와주신다고요. 그럼 하나 마음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양심이 무뎌지면 뭐가 잘못했는지도 몰라. 뻔뻔스럽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골로새서 1장을 잠깐 펴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그리고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걸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요즘에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저 부모님들 보면요, 참 마음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애들하고 달라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그냥 죄요. 예. 어른들이 하는 거 보면 또 본받습니다. 예. 그 다 어린들 따라 하고 싶고, 뭐 옛날에 없던 거 게임, 예. 그저께 뉴스 보셨어요? 부모가 죽고 이거 중학생인데, 예? 그 고모가 이 애를 키우려고 자기 시집도 안 가고 이 애를 잘 키우려고 하는데 애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 예? 알죠? 재미있는 게임. 나는 게임 몰라요. 한 번도 본 일이 없었어. 그런데 그 못하게 하니까 칼로 고모를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근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벌 줄 방법이 없대요. 참 키우기 어렵죠, 그죠? 애들 키우기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참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예, 신앙생활 잘 안 하면서 그걸 고치려고 하면은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그래요. 부모분 앞에서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예, 어릴 때 받은 상처는요 평생 가요 잘못하면. 어떤 애들은요, 내가 이제 결혼 안 한대. 우리 부모 보니까 맨날 싸우기만 하는데 나 저렇게 될까봐 나 결혼 안 할 거라고. 예, 그런 막 삐뚤어져 가지고요. 예? 말해도 안 듣고요. 참 힘들어요. 지독하게 말 안 듣고 속식이거들랑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런지 않는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말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말썽꾸러기가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성경 몇 점만 더 봐야 되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잠깐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영도 말씀으로 잘 날마다 성장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혼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우리 몸,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돼야 됩니다. 끝까지 잘 보존해야 돼요. 자기를 지켜. 보존되기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부모는 애들을요 훌륭하게 깨끗하게, 예? 흠없이 키우려고 노력하잖아요. 도와주고, 예? 입혀주고 씻어주고, 예?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예? 주님이 그렇게 이루시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되겠어요? 부모는 애들을 잘 키우려고, 훌륭하게 키우려고, 깨끗하게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애가 말 안 들으면 그 방법이 없어. 예.
하나님도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몇 분이 부르셨다는 게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구원하신 이는 신실하고 참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딱 서게. 언제 오실지라도. 잘못된 데 가지 마세요. 잘못된 행동하지 마세요. 잘못된 친구 끊어버리세요. 주님 싫어하는 것은 입에 대지도 말고, 제발 좀.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조금씩 잘못된 습관이 그러면 거기 나중에는요, 바늘도둑이 소대둑 된단 말 있잖아요. 조금 영납하면은 마귀가요, 조금씩 아주 그 사람 인격을 갉아먹고 생활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작은 죄까지도 우리는 용납하지 말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그러면 도와주세요, 주님이. 자기 방법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은 고생되고 세상에서 불이익 당하고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은 도움을 기다려야지 우리 수단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맡겨놓으면 주님이 알았다고 하셔 지켜주실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책망받을 것 없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켜서 잘 죄에 물들지 않게 깨끗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세상은 날로 죄악이 충만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지만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멀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아무 죄악에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영혼이 실족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